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깨우치고 결단하고 삶 속에 적용하는 그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뜨거웠던 3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시간을 누가는 약 30살쯤 되셔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6월절이 3-4차례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면서 약 3년 정도 말씀을 전파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뜨거웠던 3년간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8장인데, 예수님께서 서신 그곳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었다라고 하는, 예수께서 피고인으로 재판석에 서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이 12절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여러분, 사람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됐어요. 그리고 천부장의 아랫사람들, 백부장의 숙련된 이 직업군인들이 동원됐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아랫사람을 둔 당시 종교적인 권세자들이 동원돼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겁니다. 1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잡아서 결박하여, 13절에 보면 끌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마지막 일주일 목요일 밤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 긴 고별 설교를 하시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대표기도까지 마치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있는 자그마한 감람산이라고 하는 동산에 가셔서 평소에 하시던 대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나지막한 평지에 제자 셋과 함께 기도하고 계실 때 방금 살펴본 그 군대와 천부장과 또한 유대인의 그 아랫사람들이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날 밤에 불법적으로 체포되셨고 결박되었고 끌려가셨습니다.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사실 이 장면은 믿음에 대한 우리들의 편견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저 또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고 우리가 크게 죄짓지 않고 순종적으로 살아간다면 저를 비롯한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얼마든지 주목을 받고 칭찬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박수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장면이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자,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자 예수님은 잡혔어요. 그리고 결박되었어요. 그리고 끌려갔어요. 여러분, 인기를 얻으려면은요 다 보여주면 안 됩니다.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면은요 자기의 속마음 진짜를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따랐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놀라움이 정말 막 그지 없었습니다.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심지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5천 명을 먹으시고 그들에게 생선과 빵을 주셨을 때는 큰 팬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겠다. 그런데요,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육신의 빵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늘 생명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자처하던 사람들도 떠나갔어요. 또 이 생명떡 말씀이 끝난 다음에 3년째가 들어서서는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어요. 주님, 그러지 마시죠. 말만 주님, 선생님 얘기했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여전히 도구였고 자기네들의 생각, 자기네들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었던 거죠. 복음이 완전히 선포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짐 없이 드러나니까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은 잡혔고 예수님은 묶였고 결박되었고 재판장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오해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복음이 완성되던 예수님의 이 이야기, 이 순간까지 약 1500에서 1600년가량의 구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환영했습니까? 선지자를 거부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백성들이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장이라고 선지자들에게 핍박을 가했습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나 다니엘 시대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또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위정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호의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적대적이었습니까? 몇 가지 장면만 생각해 봐도 인류의 역사는 계시에 대하여 부정적이었고 선지자들에 대하여 박해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기보다 선지자들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역사가 인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법정 앞에 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고할 때 우리는 잠시 멈춰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 공동체라고 말하는 초원교회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도를 따른다고 자임하지만 2019년 올해를 살면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음과 세상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목사 되겠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 안에서 이러한 아픔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2019년 올해에 완전히 세상을 정복해서 전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간극이 없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룬 시대던가, 아니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없던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7개의 인, 7개의 나팔, 또 7개의 대접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발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파괴할 건지 그 계시록의 묵시를 다 보여주셨어요. 니네들이 발전이라는 걸 하겠다고? 니네들이 걷는 걸음들마다 피의 자국이 남을 것이고, 니네들이 땅을 헤집고 하늘을 헤집고 바다를 헤집을 때마다 땅과 바다와 공중과 강물이 신음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요한계시록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의 비전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라 그래요. 먹어라. 먹을 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이 말씀을 네가 먹으면 입에는 달겠지만 뭐하리라? 배에서는 쓸 것이다. 우리가 이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담지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예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공동체라고 자처한다면 우리들 가운데 이런 아픔은 어디 갔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 시대를 통해서 아파하고 이 시대의 불의와 이 시대의 생각들에서 고통하는 이런 말씀의 고민은 우리에게 어디 갔단 말입니까? 무조건 교회 나가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교회 나가면 잘 될 것이다. 유명하고 말 잘하는 사람 세워놓고 내 귀에 좋을 대로,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은 내 귀가, 말세에는 귀가 가려워서, 모든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내 귀에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닐 것이다. 우리 가운데 법정에 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적이 없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 법정 위에, 판관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죠. 그렇다면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떠난 그곳에나 예수님을 평가하겠다라고 법정 위에 서 있는 그 자리나 둘 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고 되찾으려고 했던 어둠의 땅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다 전파됐고 이 예수님은 잡혀 결박되어 끌려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히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혜가 없어서 결박당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 12영이나 되는 천사가 없어서 그 군사들의 손에 끌려가셨겠습니까? 십자가의 자리가 그러했듯이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처하셔서 그 법정에 서신 거죠. 일부러 주님께서 그 법정, 우리가 왕노릇하는 세상의 법정, 우리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이 세상의 법정 한가운데로 묶여서 끌려가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세 가지 법정이 나와요. 이 세 가지 법정은 이 시대와 내 자신과 이 어둠의 세상을 진단하는 엑스레이 사진과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서시는, 우리가 세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세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침노하여 들어간 이 세상의 첫 번째 법정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종교적 법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장 본문 그 가운데서 19절부터 24절이 바로 산헤드린, 이 종교 전문가들이 펼쳐놓은 종교 재판의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 그 종교 재판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2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선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은밀하게 가르쳐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명한 선포였습니다. 이제 누구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핑계치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이 선포된 회당과 성전의 전문가 노릇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말씀이 선포됐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장면이 조금 묘한 것을 여러분들 발견했습니까?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안나스라는 사람이에요. 19절 한번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한번 보시죠. 그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누가 대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안나스가 대제사장입니까? 아니면 가야바가 대제사장입니까?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들어봤을 텐데 어떻게 한 나라에 한 시대에 대제사장이 2명 있을 수 있습니까?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이 가야바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대제사장보다 가야바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안나스로 나옵니다. 실은요, 이런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가야바는 이 신문하고 있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안나스는 혼란한 시대, 헤롯 시대를 틈타서 종교적인 권세를 잡은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 정부의 미움을 받아서 AD 15년경에 그 제사장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랬는데 쫓겨나면서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세습했어요. 그런데 세습한 후에, 세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위를 사랑해서? 뒤에서 수렴청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이에요. 불법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뭡니까? 종교 전문가,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법을 얘기해요. 그러나 불법입니다. 불법의 자리에 앉아서 복잡하고 산만하고 도대체 알 수 없는 율법 조항들을 막 만들어내는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복잡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누가 자꾸 복잡한 소리를 하걸른 저 사람 잘 모르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오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본명은 윌리엄인데 오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길래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은 윌리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수사학을 연구하고 논리학을 연구하고 철학을 공부한 후에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제를 하나 남겼어요. 뭡니까? 오컴은 말하기를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이야말로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진실에 가까울수록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진실에 가까울수록 명료하다는 거예요. 거짓일수록, 가짜일수록 복잡하고 조직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이게 혼란스러워요. 근데 진리일수록 심플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당시에 너무나 복잡해요. 누가 대제사장입니까? 누가 리더예요? 누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람과 감추인 사람이 존재하고 수많은 율법들이 있으면서 이것과 이것이 모순되고 법을 말하지만 이 사람들 지금 불법을 얘기하고 있고 가짜죠. 이렇게 가짜가 난무할 때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침묵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복음서가 있어요. 같은 장면인데 좀 더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9절을 보면 이 마태복음 26장 59절 한 절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적 재판이 한 문장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59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여러분, 이 59절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종교적 재판을 한마디로 묘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불법입니다. 온 공회가 종교적 전문가들이.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은 재판정을 연 것이 아니라 함정을 판 겁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예요.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지금 예수님을 소환하고 체포한 거예요. 예수님을 신문할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죽이려고.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더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법입니다. 자기의 종교적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이 나사렛 예수를 죽이려고 그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 편견과 불법이 가득 찬 이 법정에 예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가 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평생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주먹을 믿으며 살았던 사람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차라리 더 편해요.
복음을 전할 때 더 어려운 것은 오히려 이렇게 낙심하고 냉담해진 사람들, 교회를 잘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 어떤 이유여든 간에 그 이 낙심의 시간이 길어서 마음이 다 차가워지고 냉담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불신자들, 냉담자들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차라리 이렇게 낙심하고 냉담해져서 지난 10년, 결혼하고 나서 15년 교회를 안 다녔으면 그나마 나아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고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의 마음에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런데 낙심하고 냉담하고 은혜도 없는데 교회를 다녀.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의 한 단어 메시지도 들어갈 여백이 그 마음속에 없어요. 그는 교회 전문가고, 그는 목사 전문가고, 그는 당회 전문가고, 그는 교회 문제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드 뉴스에 대해서 가득 채워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기운만 가득할 뿐, 그에게는 굿 뉴스가 들어갈,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갈 조그만의 공간도 없어요. 사울이라 알고 계시죠? 나중에 바울 되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은요,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처했고,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였습니다. 바리새인이 뭡니까? 엄률주의자입니다.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열심으로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가 달려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서 계신 이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달려갔다고요.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담메색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종교적인 이력서로 가득 차 있던 이 사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종교적인 재판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재판장이 하나씩 다 있어요. 평가하고 앉아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예배를 평가하고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설교를 평가하고 앉아 있고,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선다면 그 피고석에 서 있는 분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 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보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넘으면 안 된다. 그 과일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라,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니네가 나를 기억하는 장치다. 동산 한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동산 가운데를 바라보면, 제주도에서 어디에 있든 한라산이 보이듯이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마귀는 와서 그것을 넘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는 종교적인 법정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죄합니까? 왜 이렇게 판단합니까?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편을 나누기 시작합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에 있는 그 종교적 재판석에 피고인으로 서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종교적 재판석을 예수님의 지긋한 눈빛으로, 침묵으로 허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아까 찾았던 마태복음 26장 읽었던 59절에서 몇 절 내려오시면 63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맹세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말하라는 말이 나오지만 말해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탁한 시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종교적 재판석에서 자꾸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려고 할 때 침묵하십시오. 입을 다무십시오. 판단을 중지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우리들에게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라면 말하라. 마귀는 자꾸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 증명을 하라고 그래요. 우리도 가끔 종교적 재판석에 서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죠. 세상은 자꾸 우리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가 크리스찬이라면 증명을 보여오라. 증거하라는 거죠. 기껏 증거하라고 자기 증명하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를 요구하죠? 착한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 여기서 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착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서도 그 도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도덕을 넘어서는 숭고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고 생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묵한 시절 일제강점기 때는 17살, 18살 된 우리 누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총과 칼로 이 민족을 압제하는 정치 권력자들 앞에 착한 사람을 선 것이 아니라 진리와 자유를 외치는 비폭력주의자로 독립과 자유를 외쳤던 거예요. 복음은 착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어떤 권력과 정치적인 색깔로 위장한 종교, 20세기에 가장 강력했던 우상, 공산주의, 이것이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북한 땅까지 밀려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진리의 선배들, 자유의 선배들은 그 세상 정치에 순응했던 것이 아니라 자유와 복음과 믿음을 외치면서 용기 있게 순교의 자리로 갔던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자신을 증명해. 그러면서 기껏 말하는 건 착한 거 말할 거예요. 거절하십시오.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 아니요 진리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띠를 두른다고 해서 우리도 띠를 두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총칼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의 사람들도 십자군처럼 총칼을 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침묵으로 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기도로 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정신으로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그 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종교적 재판이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서셨던, 인간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이 예수를 피고인으로 세웠던 두 번째 재판석은 빌라도의 정치적 법정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8장에 가시면 33절부터 38절까지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이 정치적 법정의 모습이 33절에서 3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께서 서신 두 번째 재판장은 정치적 재판이었습니다. 정치적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빌라도는 총독이었지만 예수님께 질문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3절에 보니까 네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런데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37절에 보니까 알게 됐으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마지막으로 38절에 보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정치적 법정은요, 항상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란 본질상 여러분 이 사실을 꿰뚫으셔야 됩니다. 정치는 세상에 답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답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정치는, 정치의 본질이란 본질적으로 뭐냐면 사람과 돈이에요. 정치가 뭐예요? 사람과 돈이에요.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여요. 이게 정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돈이 영원합니까? 사람은 왔다가 갑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있다가 날아갑니다. 돈도 있다가 없어집니다. 정치의 본질이 사람, 이거 정치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치의 본질이 사람과 재화라면, 본질상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항상 정치의 재판석 위에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없어질까 봐, 인기 떨어질까 봐. 국회의원 됐는데 2년 지나면서부터 두렵답니다. 다음에 재선할까? 대통령이 되면 뭐하고? 항상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계속 질문밖에 못해요. 그 질문에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왕이 아니냐? 이렇게 또 들었지만 확신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치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정치의 법정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치의 총독, 정치의 최정상에 있었던 당시 팔레스타인 총독의 눈을 바라보면서 답변하고 계시고, 그 정치가 예수님을 향하여 마지막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점점점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민낯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셨어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 세상의 일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처방전, 진단서가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 1서 2장 16절, 15절부터 17절을 묶어서 우리가 15절,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을 때에 이 구절 속에는 이 세상의 일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가 없답니다.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랍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거라는 겁니다. 아주 문학적으로 그리고 고상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했지만 미국의 영성작가 리차드 포스터는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현대어로 표현했어요. 세 단어로. money, power, sex.
세상의 정치, 세상 사람들이 모이고 세상의 돈이 모이는 곳은 요 세 가지라는 거예요. 머니, 파워, 섹스. 이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대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 교회들은 영원히 있답니다. 깨달으셨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왕 노릇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인용했던 창세기 그 처음에 실족했던 그 장면, 에덴 동산 장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범했던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는데 그 나무를 왜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합니까? 왜 남은 사람들 정죄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뱀이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정치의 본질입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 그런데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선악을 알게 되는 판단, 법관, 법정에 앉았다 해서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A.W. 토저가 말하기를 그날 이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 줄 착각하게 되었다.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죠. 주님께서 그 정치의 재판정 앞에 우리 하나님이 서셨습니다. 피고인으로. 그리고 그에게 바라보면서 답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의 진짜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세상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 그의 나라가 곧 진리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곧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이 진리로 인하여 세상 정치적인 법정과 세상 정치적인 논리가 다 무너져버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왜 교회 안에까지 와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무슨 정당 활동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건 성도님들을 향한 적용이 아니라 노목사를 향한 적용이에요. 목사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정치합니까? 정치의 본질은 사람과 돈 두 개라고 그랬죠. 목회한다고 합시고 목회한다고 하면서 사람 돈밖에 모르면 그게 목회입니까? 정치지. 정치도 아주 삼류정치지. 교회 와서 정치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돈밖에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 사람과 물질이라고 하는 정치적 도구와 정치적 목적 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예수의 이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는 지금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셔서 이 정치와 돈과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법정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사내들인 법정은 종교적 법정이었어요. 빌라도의 법정은 정치적 법정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난 한 달여 아침 예배 때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말씀이 떠올라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참혹한 세상에서 이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짐승 둘이,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마귀의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은 뭐예요? 정치적 권세를 가졌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무슨 권세를 가졌어요? 종교적 권세를 가졌어요.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씨름해야 될, 무너뜨려야 될 이 용의 왕좌는 이 종교성과 정치적 탐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무너뜨리러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한 가지 법정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도 아니고 사내들인 종교 전문가도 아니고 베드로와 예수님 단 둘이 만나는 그 자리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펼쳐놓은 위증과 배신의 법정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8장으로 다시 가시면 이 대제사장의 법정과 빌라도 법정 사이에 25절부터 27절까지의 베드로가 펼쳐놓은 그 위증과 배신의 식탁이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세 번째 법정은 베드로의 이 배신의 위증의 법정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더 마음 아프게 해요. 예수님은 사내들인 이 종교 전문가 때문에 마음 아픈 게 아니에요. 빌라도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희망은 이 종교성과 정치적 권력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베드로에게 있어요. 이 베드로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우리보다 괜찮은 분이에요. 3년 동안 제자 훈련도 잘 받았고요, 열정도 있었고요, 의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은 자살하고 10명은 9명은 다 도망갈 때 이 베드로와 요한 둘만 그 법정까지 쫓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쫓아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서신 곳 옆에서 불 쬐고 있어요. 마치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의리도 지켰고 열정도 있는데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 그 옆에서 불 쬐고 있다가 여종 하나가 툭 던진 말로 내 믿음이 와장창 무너지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은 여기에 희망이 있는데, 사내들인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여기에 희망이 있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무너지는 존재로 서 있단 말이죠. 근데요, 이 장면을 좀 더 잘 묘사하고 있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이 순간을 누가복음 22장에 잘 묘사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60절과 61절, 62절에 무너지는 베드로와 그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까지 우리가 이 구절은 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3번 부인해요. 저주해요. 어린 여종의 말에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철저하게 부인하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닭이 울어요. 그 순간 61절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장면, 주께서 세상 법정에 서 있던 주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면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자마자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무너지고 배신하고 변절했던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으로 보지만 저는 여기서 희망의 이 맥박을 봅니다. 사내들인에도 희망이 없고 빌라도의 법정에도 희망이 없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도 희망이 없지만 그 저주하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이야말로 베드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자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통곡과 회개와 아픔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 통곡의 눈물이 교회의 첫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 입에는 달지만 가슴에는 쓰다라고 했던 법정에 선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한국교회와 우리 초원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정치적 권력을 잡아야 됩니까? 종교적으로도 전문가가 돼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1000번 넘어졌더라도 1001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0,000번 쓰러져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눈빛이 우리한테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재판정을 보여줘요. 근데 이 세 가지 재판정은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얼굴과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 세 가지 방이 있다고요. 종교적인 재판, 정치적인 재판, 베드로의 위선과 배신의 재판서. 여러분,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짧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에는 3명의 인물이 나오면서 인간의 본성을 알려줘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편견과 질투심에 눌려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왕을 하고 인정해도 자기만은 왕으로 인정 못해요. 종교적 재판석하고 똑같아요. 제사장이에요. 멋진 옷을 입었어요. 사위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왕 이야기에서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왕자였고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머리도 헤어도 너무 멋지고요, 생긴 것도 잘생기고요, 아주 그냥 꽃미남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늘 열등감과 두려움, 정치적인 법정처럼 두려움에 살아요.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 다윗에게 반역을 도모하게 돼요. 정치적인 메커니즘하고 똑같아요. 다 가진 것 같지만 늘 열등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었어요. 인기를 얻는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자기의 장점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죽어요. 끝으로 이 세왕 이야기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이 그는 작은 사람이었고 볼품없는 사람이었고 목동이었어요. 심지어 왕이 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끔찍한 범죄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마주침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간에 자기가 재판장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판결, 법정에서 나오는 말씀은 정죄와 죽음이 아니라 사죄의 은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용서받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 가지 법정을 주님께서 다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자리만 남습니다. 예수와 나만 서는.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 여인이 말하기를 아무도 없나이다. 주님과 나만 있나이다. 그 속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 가지 법정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법정, 정치적인 법정, 배신과 위증의 법정, 이 연약한 것이 다 무너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만나는 그 눈빛만 머무는 생명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대사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종교성과 우리의 정치적 탐욕과 우리의 무지의 법정 위에 서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법정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의 메시지만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 막힌 담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만을 영접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의 왕권만 우뚝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눈빛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종교적, 정치적 또한 위선의 이 재단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생명줄기와 사랑의 눈빛만 가득하게 머무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